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422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를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값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니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 예배는 예배 회복 프로젝트 가운데 진행되고 있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 예배 오시면서 혹시 도장을 다 찍고 들어오셨나요? 이거 챙기셔서 도장 다 찍고 예배 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0장 말씀은요. 이전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마지막과 새롭게 왕정 체제로 세워지고 있는 그 순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됐고 하나님은 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또한 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그 사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으십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인도해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출애굽기 29장에 가서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가서도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있는 이 성막에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또한 신명기 2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왕을 구합니다. 끊임없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 출애굽 시기에만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시냐. 아멘. 이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의 왕을 죽이고 난 후의 일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난 후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는 즉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사인 이 기드온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기드온은 아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기드온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때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물론 우리의 육신적으로 보는 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왕이 없다라고 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왕이 있는데도 그 왕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은 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율법을 따르지 않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우상신을 섬기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또는 세상에 우리가 들었던 여러 가지 들었던 많은 말들,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 통치 아래 있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순종하고 있습니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성경에서 기름을 부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선택과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구별의 의미로 왕이나 지도자 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선택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한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거나 바릅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즉 구별되고 그를 왕으로 지도자로 세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으로 어떠한 것을 겪을 건지도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냐.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울이 겪을 일을 미리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새 사람으로 변할 것을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있을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아멘.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사역을 맡기려고 하실 때 그것을 사역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맡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그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실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시는 거고요. 또한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 맡기실 때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죠. 내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그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상 10장에서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혀갈 때 그는 그것이 두려워서 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짐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런 사울, 정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짐 뒤에 숨어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사무엘 11장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그 암몬 자손이 쳐들어올 때 많은 백성이 두려워하고 떨 때 사울은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그 암몬 자손을 쳐서 물리칩니다. 밭을 갈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은 넉넉히 감당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것이 넉넉히 감당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나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쳐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너가 왕으로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줄 테니, 가르쳐 줄 테니 넌 그대로 행하고 내가 그때까지 갈 때까지 7일 동안 그곳에서 기다리라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부탁합니다. 아니요,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과연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켰을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았을까요? 따로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으나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다고 말하고요.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죠. 그 당시 사무엘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에 왔고 사울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반대로 말하면 사울은 사무엘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무엘은 대언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순종하지 못했으면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의 말에 순종했기에 사울은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역자의 말을 잘 들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자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믿음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갈 수 있고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도 나갈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도 말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얼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말씀이 내가 할 수 있고 내 생각에 의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음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사울이 순종하는 사울의 업적은 사무엘상 14장에 그 업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던 사울이 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말렉 족속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왕도 죽이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던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진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9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을 진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사울도 진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까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권한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척을 지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살찌고 기름진 거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의 영향력을 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분이 왜 기름진 송아지, 살찐 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라는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매우 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받아 구원의 이름,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우리의 성령님이, 그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찢어야 할 것이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우리가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내가 왕인 것처럼 예배를 나의 마음대로 내 맛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이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그 아주 작은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나를 어찌할꼬. 사람이 나를 어찌할꼬. 환경이 나를 어찌할까. 환경이 나를 어찌할까. 물질이 나를 어찌할까. 물질이 나를 어찌할까. 건강이 나를 어찌할까. 건강이 나를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단지 악한 원수 마귀가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이 올 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손익을 계산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마치 사울이 이 기름진 좋은 소와 양이 아까운 것이 신약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돈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더라. 가롯 유다는요, 그것이 가난한 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꾸중합니다. 사울은요,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소, 양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귀하고 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것이 귀하고 중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라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귀하고 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 무소부지하시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분께서 과연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것을 모르고 계실까요? 사울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결국엔 그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버림을 받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소와 양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이 장면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침공해 올 때 사울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군을 그 인원에 두려워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초조하겠죠. 빨리 전쟁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전쟁을 하고 우리가 그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 기다렸으나, 왜 앞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게 사무엘이 사울을 가르치면서 이랫 동안 기다리라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이 더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을 어떻게 왕이 해야 되는지를 가르쳤고요, 기다려야 할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해야 될 것과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기간 동안 오는 것에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급함으로 본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순종이 이때부터 무너지고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는, 어쩌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죽이라 하는 것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 곧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점치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한 죄값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울에게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지만 그 즉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죠. 그리고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울이 왕 위에서 다스리게끔 하시죠. 여러분, 지금 당장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육체를 따라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를 통해서 썩어질 것이 걷어지고요,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것이 걷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가 심은 것에 따라서 그 심은 것을 걷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역자의 말에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강단에서 우리가 예배 회복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이 필요하기에 예배를 회복해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내가 월화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심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그냥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우리의 종교 생활이 될 때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찬양의 곡조가 나를 즐겁게,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합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뻐하는 그 예배이기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권면으로, 아니면 그동안의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로 인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바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기름 부음, 아까 세상 선택과 구별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는 오직 새롭게 변화를 받았어요. 이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기대되지 않고 그것이 소망되지 않다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미쁘시고요,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기에 그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져 있던 영적인 재단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무너져 있던 예배, 불완전하고 어쩌면 나의 뜻대로 드리던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회복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고쳐주시옵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처음 주님과 만났던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